철수는 38세인데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손에는 기획서, 머릿속에는 내일의 어떤 일정, 가슴에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에게는 교리책 안에 있었으면 머릿속에 신앙이었죠.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잘 정리된 문자였었습니다. 서는 즈음 어느 새벽 성령의 임재가 물밀듯 그에게 임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고 기적이 터졌으면 가슴에 불도장처럼 박힌 음성이 있었으면 나의 사랑을 전하라.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사역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갔는데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스케줄이 주님을 밀어냈습니다. 많은 일정들이 주님을 잊게 했죠. 보고서가 기도를 대신하고 사역이 예배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늦은 밤 철수의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님과 나누던 그 뜨거운 교제가 너무 그립다. 고개를 떨구는 순간 느껴졌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어떠한 따뜻한 온기,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내가 앞서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바쁘게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등 뒤에서 단단히 나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칩니다. 시편 105편 1절 105편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첫 번째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하리라. 감사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 이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어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의미예요. 감정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굳어있던 영혼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찬양이 열립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기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소리내어 노래하는 사이에 가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2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찬양할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알지 못하게 기쁨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또 그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능력을 함께 사모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할지어다. 자카르.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기억은 어떤 행동을 수반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자카르 하셨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과거에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곧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능력이 나타나리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심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수는 그 이름을 입술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소리내어 천천히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로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잊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날 때, 기억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솟아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5편, 105편의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첫 번째, 성경에서의 기억은 반드시 어떤 현재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나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것이 현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카르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서 물이 가득했습니다. 40일 동안 물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을 때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카르 하시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생명을 그 땅 가운데 잉태케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자카르의 두 번째 의미는 관계적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관계적 기억. 단순히 그 사건이 기억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만남, 그 약속,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록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끊어진 교제가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를 내가 기억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핸드폰을 들고 그에게 전화를 하는 것과 다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심, 그분 나를 구원하신 것들을 회상할 때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포적인 기억이에요. 고백과 선포를 통해 기억이 완성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기억을 통해 선포할 때 진정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홀록홀록 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가운데 그분이 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아멘.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역시 기억하다라는 의미와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 존재를 지금 현실 속으로 불러내는 선포예요. 그분의 이름, 그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부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 속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말하길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찌하면 멀리 계신 그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주를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그분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환희가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어떤 내면의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표 기도할 때, 간증할 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깊은 내면으로부터 어떤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할지어다. 4절 읽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을 그의 능력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겠죠.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라.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찾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죠. 아빠가 좋아서 찾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기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아빠를 찾기도 해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해서 아빠를 찾기도 합니다. 이 소리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찾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찾는 것은 그의 도움을 찾는 것입니다. 힘써 사모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사모하라. 이 첫 번째는 디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법정에서 증거를 파헤치듯 광부가 금맥을 캐듯 누군가가 열심히 학문적으로 탐구하듯 뭐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태도예요.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태도. 그러나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태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이 그분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게시 그의 얼굴을 찾아 사모하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향해 달려오듯이 마치 온 전제가 내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과 뜻과 몸까지도 함께 달려가서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는 내 두 손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5에서 6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시편이 사실은 얼핏 읽으면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사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그의 이적을 기억하라,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냥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역사하셨던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심, 그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이적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의 이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면, 오병이 떡이 많어, 먹을 게 풍성하네, 당시에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적이라는 의미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는 떡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이적은 바로 메시지의 의미가 있으면, 사인, 표식의 의미가 있어요. 기적을 베푸신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며,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기적이 있었을 것이며,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기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7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신다. 그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대대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분. 그래서 그가 바로예요. 그냥 막연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부를 때, 우리 강 집사님 그럴 때 그냥 막연한 강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그분, 그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분, 뭐 그냥 정장관, 뭐 내가 잘 모르는 정장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정씨, 내가 나하고 밥을 먹었던 그 정씨, 나하고 수시로 만나는 그 정씨를 이야기하는, 그가 바로 주, 여호와, 나와 관계가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낮은 하나님이 아니라, 별별 없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가 맺으신 언약, 이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언약이에요. 언약, 나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나름대로 약속이 있었죠. 그렇죠? 막연한 관계가 아니에요. 약속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 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 주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창세기 15장 9에서 18절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잘리리라. 잘리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잘리셨습니다. 갈라지셨습니다. 찢기셨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찢기신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찢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기억하라는 것은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지금 현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월절 저녁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 12제자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죠. 예수님이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저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빵을 떼시고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자카르. 이 기억이 훗날 제자들의 어떤 무너진 신앙,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 줄 것입니다. 이제 두렵고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는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밤은 깊었고 동산은 고요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그 아버지와 단절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억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행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손이 찢기고 발이 뚫립니다. 그 다락방에 그 잔에 담겼던 그 약속의 생명이 이제 골고다의 흙 위로 쏟아지죠. 말씀이 피가 되는 순간이었으면 언약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기억이 실제 역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외치시죠. 읽겠습니다.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행하셨고 그리고 이루신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순간 기억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흘러간 옛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역사는 능력이요 힘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